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한강길, 한강의 자전거 도로를 타고 와서 잠수교를 그 터널로 들어와서 녹사평 언덕을 넘은 후에 전쟁기념관 앞을 지납니다. 요즘에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돌아서 이렇게 교회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길,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앞에 한 그 모퉁이에는, 큰 길가의 모퉁이에는 할머니 한 분이 거의 매일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한눈에 봐도 남루한, 그리고 왜소한 할머니는 당신 몸만한 피켓을 들고 또 작은 확성기를 한 손에 쥐고 매일 무언가를 외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는 동안 매일 그분을 보고 한 번도 뵙지 못한 적이 없으니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소리치고 계신 것이지요. 그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소리를 매일 듣고 있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신호가 걸려서 그 할머니 바로 옆에 선 적이 있습니다. 피켓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길기들과 맥락들을 좀 보니 그 내용은 누군가가 할머니의 재산을 이렇게 훔쳐갔다, 도둑질 해갔으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페달을 밟아서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어른은 어째서 저렇게 매일같이 저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아마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도 그가 하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당 할머니의 주장에는 시시비비가 있겠지요. 또 하물며 그 말을 누군가는 듣고 해결책을 강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해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 목소리는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저 소리, 조금 인색한 표현으로는 소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따금 알 수 없는 소리를 읊조리는 그런 분들이 타실 때가 있죠. 가끔 만나게 되는 분들입니다. 저울로 말을 내뱉는 분들이 타시게 되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전철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은 나의 언어와 체계 그리고 인식 안에서 작동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철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홀로 얘기하시는 분의 말은 개념적으로 보자면 외국어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전쟁기념관 앞에 계신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이지요. 무언가를 매일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외국어로 들릴 뿐입니다. 나의 세계에는 없는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형태가 다른 두 언어 사이에 의미의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저 말에는 의미가 있으니 번역이라는 노력을 통하여서 의미를 발견하자는 노력이 낯선 외국말을 하는 타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예로 든 그 할머니와 전철에서 만나게 되는 이따금 만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번역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의 말에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할머니의 주장, 전철에서 홀로 소리내는 그분의 말은 무의미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리도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무엇보다 중언부언하는 말의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상이라 말하는 세계에서 그분들의 언어와 경험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들의 언어가 소음 취급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의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한 남성 또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큰 아픔에 속한 사람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그의 언어는 그의 삶의 세계로부터 단 한 치도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후에 거라사라 부리는 지방에 당도하셔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행색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가를 거닐었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옛 성경,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옛 성경은 이 남자를 가리켜서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놓고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이들은 늘 귀신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사람 안에 든 그 귀신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과 예수님은 어쩐지 초면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본 듯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도 이 추측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문 29절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남성을 만난 적이 있고 또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귀신은 이 남자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적이 한 번인지 그 이상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 29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주님이 이 남자의 귀신을 축출해 준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남자가 구면, 초면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남자의 상황을, 모습을 꽤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탁 만나는 순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또 만났네. 저 사람. 예수님, 돌아갑시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속으로 조금 기분 나빠하고 슬금슬금 피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에
어떤 분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마음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좀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라사 지방의 이 남자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또다시 악한 귀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자의 문제는 단지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그 자체가 아니었겠죠. 이 남자에게는 귀신이 아니라 다른 문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나머지 문장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남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또다시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이 시작될 때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아니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쇠사슬로 묶고 감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남자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남자를 가리켜서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한 일이라고는 사슬을 끊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뛰쳐나갔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비록 귀신에 들렸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거라사의 이 남자는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했고, 그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그저 이 사람은 거리끼는 사람, 불쾌한 사람, 더러운 사람, 사회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몰지각한 사람,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귀신으로 해방되어서 잠시간 온전한 정신의 상태를 가졌었을지라도 이 거라사 지방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에 어떠한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간 이 사람에게 귀신을 몰아내신 후에 회복된 그를 사람들은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 번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회복된 이 남자가 마을에 남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애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미루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홀대받고 외면받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거라사 지방의 이 남자에게 반복되어 일어났던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냉대와 혐오에 기인하고 있음을, 그가 내어뱉는 모든 말들이 무의미로 처리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번역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절망합니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요구가, 나의 목소리가 무의미 취급받을 때입니다.
온전한 정신과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취급받을 때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때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적당히 좀 하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이 남자에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느냐? 그럼 되지 않았느냐? 왜 아직도 힘들어하느냐? 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왜 아직도 너는 또 다른 귀신에게 그렇게 사로잡힘 당하고 있느냐? 당신이 그 모양이니 귀신이 너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남자의 반복된 고통의 책임이 이 남자에게만 있을 수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의 문제는 이 귀신이 아니구나. 주님은 당신을 보자마자 외쳤던 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지 말라는 간청과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여 이 사람이 잠시간 해방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냉대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침묵의 구조 신호임을 예수님은 비로소 알게 되신 것이지요. 하여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기보다는 대신에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기 때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아담이 피조된 존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너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모를 때는 언제나 그를 바라보고 이름을 묻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할 때라야 그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와 나 사이에 의미가 생성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그의 삶을, 그의 세계를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거라사의 이 남자도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 남자에는 군대에 준하는 귀신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아주 다양한 주석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스펙타클이나 신비스러운 상황만을 떠올려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라사 지방의 한 남자 안에 가득 자리 잡은 귀신들, 그 귀신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군대만큼이나 크고 켜켜이 자리 잡은 슬픔의 흔적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내어뱉은 모든 말을 무시로 일관하는 세상으로 받은 상처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의 숫자도 하나씩 늘어났겠죠. 사람들로부터 무의미의 시선이 쌓일 때마다 자기 안의 귀신들도 그 힘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의미를 얻지 못하면 그가 내는 모든 소리는 언어가 아니라 소음이 되고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 사회로부터 추방과 격리를 명령받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청년부의 몇몇 분들과 함께 광주 기행을 다녀왔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숨심교회 서점에서 저는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 이야기라는 책을 사서 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읽었고 또 집에서도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간 들어보려 노력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평범한 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책의 기획과 취지가 매우 좋았습니다. 구술로 기록된 책에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평범한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처한 상황과 경험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거대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5.18을 겪은 여성들과 그녀들의 목소리를 거의 최초로 기록하고 편집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출판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광주에서 참상이 벌어진 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여성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간 의미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편집한 분도 이런 반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그해 5월부터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18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해왔다. 그 일들이 주로 남성, 당사자, 열흘간의 시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활자화된 구술은 여성, 이웃, 열흘 그 이전과 이후의 시간까지를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그간 의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5.18 내외부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분들의 이름을 묻고 그분들의 음성을 경청함으로 무의미의 소리가 의미의 소리로 바뀐 것이지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의미를 갖추자 이 5.18이라는 경악스러운 인간의 사건이 경이의 순간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의 결은 더욱 첨예해졌고 참상의 아픔은 더 도드라지게 남았지요. 의미가 더 중첩되면서 쌓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심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귀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말과 고통은 무의미의 소음이었고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사 잠시 치료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의 말을 번역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을 물으셨죠. 누구도 듣지 않았던 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레기온 곧 군대가 먼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저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돼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레기온은 즉시로 이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들은 비탈을 달려서 호수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무섭고 기이한 상황입니다. 돼지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귀신을 돼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드러내는 어떤 그림과 스펙타클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상황은 어떤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거라사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종의 경고, 곧 사람 하나를 억압할 때 너희들이 집단이 되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할 때
어떤 이의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로소 거라사의 광인으로 취급받던 이 사람이 말끔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누구도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름을 묻자, 그리고 말을 걸자, 그는 더 이상 광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의미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대화의 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무의미로 일관하던 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 사건이 불유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이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이름을 물어보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의미를 갖추지 못한 저들의 말을 들으려 노력하고 번역하려 노력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길 원했지만 주님은 거절합니다. 대신 마을로 가서 네가 겪은 일을 다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남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주신 생의 의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광야로 뛰쳐나갔지만 의미에 충만할 때는 자기가 있었던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타자 사이에 아름다운 의미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온갖 의미가 더해져서 삶을 아름답게 일구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어 우리의 삶이 의미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말을 듣기 위하여서 타자의 소리를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비로소 의미를 갖추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미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시고 번역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 하나님은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을 번역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신음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와 나 사이에 의미를 만들고 이 무정한 세상 가운데 의미를 생산해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